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관문이자 또 세계 최고의 공항 중에 하나로 꼽히는 공항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무슨 공항입니까? 인천국제공항입니다. 근데 인천국제공항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영종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 인천국제공항은 영종도 한 섬에 세워진 게 아니라 그 주변의 4개의 섬을 이어서 세워진 섬입니다. 세워진 공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종도를 중심으로 주변 섬들을 이렇게 이어서 바다를 메꾸고 갯벌을 메꾸어서 소위 말하는 인공섬 위에 지어진 공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기초를 튼튼히 하는 거죠. 터를 잘 닦고 집안을 튼튼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그 밑에가 바다기 때문에 만약에 집안이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세우고 아무리 최신식의 건물을 올린다 할지라도 바다가 땅이 가라앉게 되면 건물이 기울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초기부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터를 다지고 집안을 튼튼히 하는 기초 공사에 매우 공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인천국제공항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해도 아무 끄떡없이 안전하게 지금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물을 안전하게 지으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터를 잘 닦는 거고 집안을 튼튼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집안이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건물을 높이 올려도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건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울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 집안이 튼튼하지 못해서 비가 오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때 건물이 기울거나 아니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이 기초공사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바로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과 또 우리 신앙의 삶을 세우는 것을 이 공사에 비유해서, 다시 말해서 건축을 하는 것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건물에 이렇게 튼튼하게 기초를 통해서 건물이 세워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올바른 터 위에서 또 바르게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터를 닦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교회를 튼튼히 세워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바울이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 것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이게 수많은 곳에 터를 닦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교회를 세워갔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 여러 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한 교회에 오래 있지 않고 여러 번 계속 이동을 했고요. 그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다른 사역자가 가서 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갔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바울은 떠났고요. 그 뒤에 누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했습니까? 아볼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자라게 했다, 물을 주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은 곳곳에 이렇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터를 닦았고 또 많은 곳에 사람들이 함께해서 교회를 세워나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도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었을 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지를 깨닫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좋은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터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건물을 화려하게 세우고 아무리 건물을 높이 세운다 할지라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터를 튼튼하게 먼저 세워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터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겠습니까? 여러분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어느 터에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세워져야 한다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그 믿음 위에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생각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진리와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져 가야 합니다. 다른 터가 있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기초가 된다면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는 교회가 된다면 그건 참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고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다른 세상적인 사상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된다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다른 사람이 더 부각이 되는 교회라면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또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져 가야 돼요. 다른 것 위에 세워지면 그건 참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그거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믿음 위에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성전이고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몸을 우리 신앙을 세워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갈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신앙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터전이 오직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터가 튼튼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교회의 기초가 오직 예수님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에 세워진다면,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예수님의 믿음 위에 세워진다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성장할 수가 있지만, 사람이 중심이 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중심이 된다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터를 세워서 우리 교회도 온전히 정말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나쁜 재료로 지면 안 돼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집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며. 아멘.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짚을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집을 짓기 위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이고, 또 하나는 나무와 풀과 짚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은 단단해요. 어떤 웬만한 그런 이렇게 상황에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향에도 쉽게 변하지 않는 재료들이에요. 하지만 나무와 풀과 짚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쉽게 변하고 또 쉽게 상하기 쉬운 그런 재료들이에요. 또 불에 약하기 때문에 타기도 쉽습니다. 이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재료로,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 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려지는 그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고요. 반대로 나무나 풀과 짚은 그냥 쉽게 지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는, 믿음과 순종으로 지어지는 집은 변하지 않아요. 쉽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지어진 신앙은 쉽게 변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볼게요.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그날에 그 공적이 나타나는데, 그날에 불로 인해서 시험을 받으면 그 공적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불로 시험을 하시는데, 이 불을 통해서 만약에 그 우리의 열매가 남아 있다면 오늘 14절 15절 말씀처럼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다면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15절 말씀처럼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이 우리가 무슨 열매, 무슨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 가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믿음과 순종으로 집을 지었는가?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집을 지어갔는가? 그 결과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으면 마지막에 불로 심판을 받을 때 남아 있겠습니까? 타버리겠습니까? 그때는 그게 남아 있잖아요. 그 신앙의 열매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우리가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지으면 마지막 때 그게 타버리기 때문에 남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을 하시는데 그때 모든 게 다 타버리고 남아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그 공적이 남아있지 않으면요 해를 받는데 구원은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우리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어떤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불이 났을 때 모든 게 다 타버리고 몸만 빠져나온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는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때로는 행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기에만 안주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나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그리고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모습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그 믿음,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재료를 가지고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얼마나 크게 그걸 화려하게 지었는가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재료로 짓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집을 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불 가운데 우리의 공적이 남아서, 믿음의 열매가 남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떻게 집을 지어야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터에 집을 지었어요. 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제대로 지어지려면 어떻게 지어져야겠습니까? 설계도대로 지어져야죠. 그 설계도는 그 집을 짓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다시 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깎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요,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세울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집이 세워져 가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좋은 터 위에 집을 세우고 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세우는데 가장 또 중요한 게 바로 설계도대로 집이 세워져야 돼요. 설계도대로 집이 세워질 때 그 집이 가장 안전한 건물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건축주가 원하는 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GTS 삼성역에 그 철근 설계도대로 건축하지 않아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철근이 누락되니까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설계대로 집을 짓지 않으면 그 건물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주가 원하는 모습으로 지어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집을 지으면 관청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받잖아요. 그 건물이 설계대로 제대로 지어졌는지, 그리고 건축법에 맞게 지어졌는지 확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그 건물이 웅장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건물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워나가는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도대로 지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를 설계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우리의 삶을 설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설계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가야 하는 거죠. 설계도를 무시하고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또 건강한 신앙을 세워나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대로 세워나가야 하는데 바로 그때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교회의 설계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설계자, 우리 교회의 설계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설계도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야 돼요.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지금 각자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야 돼요.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고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집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완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각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또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정말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또 주님의 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